fight your battles. Jehovah Nissi, fight your battles. Yes, oh yes, yeah. Jehovah Nissi, fight your battles. Jehovah Jireh, meet your need. Jehovah Rapha, heal your body. Yeah. Jehovah Shalom, be your peace. Oh, Jehovah Nissi, fight your battle. Jehovah Jireh, meet your need. Jehovah Jireh, meet your need. Rapha, heal your body. Jehovah Rapha, heal your body. Jehovah Shalom, be your peace. Jehovah Shalom, be your peace. Jehovah Nissi, Jehovah Nissi, fight your battle. Jehovah Jireh, Jehovah Jireh, meet your need. Yes, Lord. Jehovah Rapha, heal your body. Shalom, be your peace. Jehovah Shalom, be your peace. Call the name, call the name, call the name, Jehovah. All our praise, all our praise, all our praise belongs to you. Call the name, call the name, call the name, Jehovah, Jehovah. 팬데믹 이후 한국교회는 관계성에 기반을 둔 작은 공동체, 이른바 소그룹 중심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엔데믹을 맞아 한국교회 미래 대안으로 소그룹이 주목되는데요. 한국교회는 대를 잇는 부흥을 위해 미래사역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소그룹 사역인데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원약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티플리 워십을 이렇게 녹화된 영상으로 하게 됐습니다. 저희 함께 섬기는 우리 모든 스태프들이 현재 하나님 부르신 각 열방에서 주님 주신 사역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현장에서 예배가 없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녹화된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부흥을 담아내는 그릇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좀 읽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모든 사역 또는 교회의 모습 또는 사역의 모습, 부흥의 원형, 그러니까 모든 것의 원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권능을 받은 제자들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메인 스토리죠.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구체적이고 굉장히 실제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가 사도행전 1장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사도행전 1장 8절이 메인이라는 거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다스리시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실체는 제자들이 권능을 받아서 증인이 되는 것에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누가가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건 사도행전인데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최초의 부흥 사건이 터집니다. 네, 오늘날에도 이 사도행전 2장과 같은 역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성령께서 오순절에 임하시고 방언을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 그 120명의 사람들을 보면서 유대인들, 그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이 반응을 하죠. 그 반응을 보고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하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말씀을 근거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에 반응하는
그래서 회개가 터지는 그 이야기의 이제 결론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 결론이 뭐였냐면 모임이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로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의 열매는 공동체입니다. 물론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고 돌아올 수 있지만 예수님 믿고 자기 믿음을 혼자 지키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 원형 자체가 공동체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삼위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도 삼위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최초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도 최초의 공동체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부흥을 담아내는 그릇은 바로 공동체에 있습니다. 공동체가 준비될 때 부흥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가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역사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이 최초의 공동체의 원형을 좀 살펴보고 또 이것이 오늘날 우리 포스트 코로나, 사실 뭐 코로나 이제 지나가고 팬데믹 지나가고 학자들이 말하는 이제 신데믹이 오는,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역사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말씀을 보면서 우리 몇 가지 좀 원리들을 좀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24년이 되니까요, 확실히 그 많은 곳에서 새 일들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팬데믹 때 눌렸던, 그리고 팬데믹 때 이제 활동하지 못했던 많은 이제 교회들과 팀들과 공동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흔드셔서 많은 것들을 좀 바꿔내는 상황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곳곳에서 놀라운 소식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특별히 열방은 정말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없다. 딱 그겁니다. 딱 그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 것인가? 바로 부흥을 담아내는 공동체에 집중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 일하시는데 그 공동체의 원형은 바로 소그룹에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최초에 만드신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십니다. 애굽에서 불러내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천부장, 백부장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숫자를 나눠서 그룹을 형성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그룹을 형성하게 하신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소그룹, 전체 군중이 있지만 군중 속에서 12지파를 나누고 그 지파 하나에도 또 이렇게 나눴던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 원래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부흥의 사건의 열매를 보면 그것이 좀 명확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집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니까 일단 43절부터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부흥의 사건 이후에 그 열매 결과로서 43절을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표적도 일어나고 기적도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뭐 우리가 이거를 이 말씀 그대로 오늘날 그래서 부흥이 임하면 우리가 모든 재산을 다 팔고 우리가 함께 공동체 생활을 무조건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적용하기는 어렵겠지만 어마어마한 일인 거죠. 정말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나누기 시작하는. 자, 그런데 46, 47절에 보면 그 당시 모임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일단 46절을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모임이 두 군데서 일어납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 다음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성전에서 모이고요, 집에서 모입니다. 근데 성전에서 모이고 집에서 모이는데 전제 조건이 뭐냐면요,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신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은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영적 전쟁, 사단이 제일 많이 쓰는 전략 중에 하나는 뭐죠? 마음을 흩어버리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일단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청년들과 우리 미래 세대,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우리 한국교회의 다음 대를 이어갈 이 세대를 보면 제일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같이 하려면 그 앞에 있었던 사건이 있죠. 바로 44, 45절. 모든 재산을 팔아 각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나눠줘야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나눠줬다는 것 자체가 나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빌립보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더 좋게 낮게 여기는, 함께 할 수 있는. 이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당시 초대교회 이 모임에는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 당시는 뭐 우리가 지금 현대 사회처럼 교회라든지 그리스도인이라든지 뭐 어떤 우리 형태가 정확히 갖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유대교의 한 분파, 뭐 이렇게 나사렛파 뭐 이런 식처럼 유대교의 한 분파처럼 인식됐었고 뭔가 정형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임에는 분명한 것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한다는 건 뭐냐?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메시아다. 왜냐? 그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가 부활한 것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봤다. 우리가 증인이 되었다.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이 제자들의 모임. 그 당시 예수 믿는 자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오늘날 우리가 다 같이 모여 예배합니다.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죠. 그리고 또 뭐 수요일에도 모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시간마다 모임을 진행합니다. 그럼 과연 마음이 다 같은가? 예?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목적이 다른 데 있을 수도 있고 우리 뭐 농담 반 진담 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수능 한 달 전부터 사도행전의 역사 다시 시작된다고. 수능 한 달 전부터는 엄마들 다 새벽 예배 나가고 기도하고 난리가 납니다. 수능 당일은 거의 뭐 사도행전 2장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대의 끝나면 싹 사라지죠. 아이들도 보세요. 또 수능 전에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습니까? 그리고 대학 가서는 지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목적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다가 그 목적을 달성하면 하나님 찾지 않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도구가 됐다. 우상이죠. 네?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 아버지 딸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내 필요에 따라 하나님 찾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 모여서 함께 예배는 함께 드리고 함께 나아가지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모임이 사라지고 있어요. 자,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인 시작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바로 세속화된 기독교인이죠. 세속화된 교회입니다. 세속화된 공동체입니다. 세상의 것들이 세상의 법칙, 세상의 원리, 세상의 기준이 들어와서 그게 하나님 말씀보다 앞선 거죠. 그게 세속화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큰 풍조 중에 하나가 개인주의입니다. 뭐 결국 개인주의의 핵심은 그거 아니겠어요? 결론은 내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나 때문에 섬기는 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섬기는 거.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라는 것이 마음을 같이 하기가 점점 어려운 시대입니다. 거기다가 뭐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두 번, 뭐 다 같이 훅 모여가지고 예배하는 거.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 공동체에 하나님 주신 유혹. 사도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간증할 때 사도행전 후반부에 보면 자기가 예수님 만난 것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 어떤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사탄의 권세에서 자기가 자유롭게 됐다. 하나님께 돌아갔다. 이런 간증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 죄 사함을 받은 그 무리들에게서 기업을 얻게 한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돌아온 자들은 그 공동체에 주신 기업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며 하나님 나라의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이거 방해하는 거죠. 각자 도생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도 각자 도생하는 겁니다. 그냥 자기 신앙이 중요한 거고 또 자기가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거죠. 함께 공동체로 모이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있어도 그냥 대중처럼 들어가는 거지 속해 있지 않습니다. 방문자가 되는 거죠. 그냥 멤버십 정도로 가는 거지 어떤 패밀리, 가족이 되는 거는 아니에요. 이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은 마음을 같이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그룹이 정말 중요합니다. 3명, 4명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같지 않으면 3, 4명이 존재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각자 마음이 여럿이면 갈 수 있지만 뭐 몇 명 되지도 않고 뭐 4명, 5명인데 마음이 틀리면 그 금방 깨지죠. 그래서 이 4명, 5명 뭐 우리가 숫자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몇 명까지 소그룹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뭐 5명에서 6명, 많아야 6명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마음이 있어요. 뭐 10명 정도도 괜찮겠죠. 그러나 5명에서 6명 또는 5명 정도가 함께 모임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마음이 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한데 그것은 소그룹 형태로 가야 됩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있는 직장 또는 캠퍼스, 우리 뭐 초등학생 청소년들도 뭐 스쿨처치라든지 여러 가지 학교 기도 모임이라든지 뭐 네이밍은 여러 가지죠. 저희 공동체는 작은 배라는 네이밍을 쓰지만 뭐 작은 배 또는 뭐 학교 뭐 모임, 기도 운동 여러 가지 이름으로 곳곳에서 지금 모임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약간의 방향성은 다를 수 있어요. 저희가 하고 있는 작은 배는 선교 운동이죠. 기도 운동이지만 동시에 선교 운동입니다. 단순히 학교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청소년들과 어떤 그 범죄, 시대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니 선교 운동을 메인으로 하는 것이 작은 배 운동이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형태로 모임들이 진행되고 있을 때에 이때 각 영역 또는 뭐 학교 또는 뭐 공간에서 이런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공동체, 소그룹의 개척이 너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장에서 말하고 있는 결국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있었던 부흥의 형태는 47절에 그런 얘기 하거든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부흥을 숫자적으로만 표현할 수는 없어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합니다. 숫자가 중요하냐. 물론 우리가 숫자에 함몰돼서는 안 되고 숫자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보세요.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받는 사람이 더한 건 기쁜 거죠. 구원받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구원받는 건 좋은 거죠. 기쁜 겁니다. 잃어버린 어린 양 한 마리가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고 했는데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요 숫자에 너무 매인다. 뭐 숫자에 우리가 뭐 이렇게 어떤 분은 뭐 자본주의 논리다까지 얘기하는데 그렇지만 구원받는 자들이 돌아오는 이 숫자가 올라가는 거 기쁜 일이죠. 한 사람이면 더 구원 받아야죠. 지금 이 시대 우리가 학교에서 각 직장에서 또는 각 영역에서 이런 작은 배, 이런 소그룹들을 계속 개척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결국 구원받는 자들이 더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는 자가 더 늘어나기 위해서는 이런 작은 공동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작은 공동체들이 필요합니다. 작은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사람들이 더 많이 주께 돌아올 수 있는 부흥의 그릇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46절에 마음을 같이 하여 그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힘써야 됩니다. 이 공동체가 유지되려면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히브리서 말씀처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습관을 따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점점 주님 올 시간에 가까울수록 모이기가 어려운 시대죠. 우리 팬데믹 때 경험했습니다. 팬데믹 때 제일 어려웠던 게 모일 수가 없었죠. 뭐 온라인으로 모이고 또는 어떻게든 그 와중에도 오프라인으로 모이는 분들도 계셨고 여러 가지 형태로 어쨌든 모임은 진행됐지만 가장 어려웠던 싸움이 모이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는 것은 그냥 모이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힘써야 합니다. 힘써야 돼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모이기를 왜 힘썼냐? 그 앞 이제 3장에 넘어가면 그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 나옵니다.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러니까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정확한 시간에 기도하러 베드로와 요한은 올라갔어요. 그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러 갈 수도 있지만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썼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께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모임들이 주중에 있어야 됩니다. 물론 수요예배도 있고 금요철야도 있고 여러분 각 교회 가시면 제일 좋죠. 그러나 그걸 넘어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캠퍼스 또는 직장에서 때로는 어떤 영역에서 그 영역에서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다양한 영역에서 그 다양한 사람들 점점점 사회가 고도로 발달되면서 구분됩니다. 어떤 직업이라든지 어떤 영역이 선이 있기 때문에 만나기 어려워요. 제가 최근에 만났던 목사님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목사님은 뭐죠? 윈드서핑 맞나요? 뭐 이렇게 서퍼죠, 서퍼. 파도 타시는 분인데 목사님이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파도 타는 목사님이신데 실제 그 파도 타는 전문가신데 그분들을 주변에 항상 파도 타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바다에서 파도 타고 같이 모임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거 못 하거든요. 저는 파도 타고 싶어도 한 번도 못 타봤고 저는 파도 타는 분들 모아가지고 모임을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왜요? 접점이 없으니까 만날 수도 없고. 근데 그분은 자연스럽게 본인이 파도를 타시니까 서퍼기 때문에 그분들과 모임을 정기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 모임을 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형태의 모임들이 곳곳에서 이제 일어나야 되는데 이 모임을 할 때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단순히 모이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모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모임이 시작인 거죠. 모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캠퍼스에서 학교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모임들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에 첫 번째 나타났던 부흥은 소그룹 형태로 나왔어요. 그럼 소그룹이 어떻게 하느냐? 아니 앞에서 최소한 3,000명이 2장에 보면 예수님 믿었다고 합니다. 그중에 천하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도 있었겠고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몇 명이 그러니까 3,000명 중에 다른 나라에서 또 유대인들은 돌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몇 명 남으냐고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120명 이상 됐을 거 아니에요? 수백 명 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사도행전 2장 앞에서 예수를 믿었는데 이들이 보면 46절에 집에서 그랬거든요. 집에서. 수천 명이 맨날 한 집에 모이겠어요? 아니겠죠. 다 나눴을 거예요. 다 나눠서. 왜냐면 나중에 스데반 집사님이나 이런 빌립이나 이런 분들 이렇게 뽑을 때에도 사도들이 나눠서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했던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눠져 있었어요. 소그룹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항상 같이 모여서 성전에 가는 것을 힘썼습니다. 여러분들 모임을 만드세요. 개척하시고요. 그 소그룹을 개척하신 다음에 정기적으로 만나가지고 무슨 교재 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것도 좋죠. 그러나 그거를 뛰어넘어서 교재 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게 목적이 아니죠. 함께 모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임들이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개척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집에서 모였다고 또 나옵니다. 46절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들은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 이게 뭐죠? 교제입니다.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 이 성도가 뭐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교제입니다. 교제.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 안에서 교제가 진실된 교제를 하는 분과 주 안에서 진실된 교제가 없는 사람들의 신앙은 좀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표현할 수는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진실된 교제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이 참 건강합니다. 건강하고요. 밝아요. 물론 이제 신앙이 얻을 수는 없겠죠. 신앙 자체가 밝으니까. 그러나 뭔가 어떤 정서적인 거, 어떤 그런 것들이 확실히 교제권이 확실하신 분들이 건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모여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모임을 개척했다. 그럼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거 그게 끝이 아니고 왜냐면 기도가 목적이 아니니까 기도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교제, 성도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돌봄이 있고 또는 사랑이 있고 용납이 있는. 그래서 이 소그룹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교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된 교제를 하는 모임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어요. 무슨 콘서트 보는 것처럼 큰 모임에 가서 멋진 찬양팀이 부르는 찬양 따라하면서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면 절대 안 됩니다. 모여서 교제해야 됩니다. 서로를 나누고 서로를 용납하고
또 서로를 받아들이고 서로를 또 격려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근데 그런 모임들이 이제 여러분이 계신 곳에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시작돼야 되는 거고 또는 직장에서 또 영역에서 모임을 개척하실 때 가장 먹어야죠. 네. 초대교회부터 먹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특징도 먹는 데 있지 않습니까? 먹어야 돼요. 함께 모여서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또 서로 교제할 때 이 두 가지 함께 마음을 같이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힘쓰고 또 함께 교제하는 요 소그룹이 튼튼해지니까 자동적으로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음식을 먹으면서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교제의 목적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도들의 어떤 진실된 교제 아름답지만 이게 약간 왜곡되면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사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용납하지만 우리는 결국 뭐냐? 하나님을 찬미하며 교제의 목적도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데 있는 것입니다. 자, 이랬더니 47절의 결과가 뭡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칭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모여가지고 여기 보면 사람들을 섬겼다는 얘기 안 나옵니다. 그들이 뭐 구제를 했다, 그들이 뭐 어려운 자들을 뭐 도왔다, 이런 얘기 안 나옵니다. 근데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데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장 보고 싶어 하는 게 뭐냐?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 보기 어려운 것이 그들에게는 도전이 되는 것이고 그들에게는 관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없는 모임. 자, 그럼 세상이 없는 모임 뭐예요? 모여서 진실된 교제와 하나님을 찬미하는. 너무 당연한 것 같죠? 세상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런 영역이나 그런 여러분의 학교 그런 곳에서 정말 우리 주님 오심을 예배하는 이 작은 배, 이 소그룹들을 개척해 나아갈 때 그것이 건강하게 정착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 겁니다. 다르다는 걸 알 거예요. 뭔가 유니크하구나, 뭔가 좀 다르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십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2024년 여름이 지나갑니다.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훅 갔죠. 우리 2020년 코로나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 마음도 있는데 벌써 2020년의 절반이 다 가는 것 같아요. 조금 있으면 2025년입니다. 순식간에 2030년이에요. 우리 5년 금방 갔으니까 앞으로 5년도 금방 갈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이때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거는 분명합니다. 주님 빨리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빨리 오시기까지 가는 그 과정 속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는 역사.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사람이 돌아오는데 가장 큰 관심이 계시고 가장 큰 마음이 계시고 가장 큰 기쁨이 계십니다. 이 한 사람이라도 주께 돌아오고 이 다니엘서에 보면 하나님 다니엘에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다니엘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자 하늘의 별처럼 빛나리라. 지혜로운 자는 하늘의 궁창처럼 빛나리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가 갈수록 길을 잃습니다. 내가 왜 이것을 해야 할지, 내가 무엇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인지 사람들이 길을 잃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길을 잃은 자들, 그들 하늘의 별처럼 빛난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페르시아에서 별이 의미하는 건 방향성이에요. 그때 뭐 내비게이션이 있습니까? 지도가 있습니까? 그들은 별을 보고 갔습니다. 하늘의 별을 본다는 건 뭐냐? 길을 잃은 자들이 별처럼 빛나는 그 사람을 보고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 저게 인생의 방향성이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공동체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만드는 모임이 또 여러분들이 초등학교에서 만드는 모임이 또는 직장과 각 영역에서 만드는 그 모임이 이 별처럼 빛나는 방향성이 될 겁니다. 왜요? 다르거든요. 이 모임에는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정말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교제하는 따뜻함이 그리고 생명력이 그리고 용납이 그리고 사랑이 다른 거예요. 이런 작은 모임들이 각 곳곳에서
터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가 스쿨 처치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단어들 많이 쓰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플릿 처치란 단어입니다. 함대 교회예요. 우리가 이제 함대처럼 여러 플릿 처치, 학교, 영역 또는 곳곳에 세운 이 작은 이 공동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 에클레시아. 이 모임이 처치 아닙니까? 교회예요. 플릿 처치, 이 함대 처치처럼 이제 함께 주님 오시는 그날을 예비하는 그 역사, 이 부흥을 감당해내는, 부흥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8월입니다. 새 학기, 2학기 준비하시는 우리 청년들도 계시고 우리 청소년들도 계십니다. 어린이들도 있겠죠. 또는 이제 상반기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준비하는 많은 사역자들 교회 어른들이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반기에는 이 소그룹 개척에 우리가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부흥을 감당하려면 이 부흥을 담아낼 그릇, 소그룹이 필요합니다. 작은 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공동체가 올 여름에 이 소그룹 개척 훈련을 위한 캠프가 있습니다. 광고 꼭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청년들은 5박 6일 캠프가 진행됩니다. 5박 6일 동안 소그룹 전도의 실제를 배웁니다. 네, 아주 저희 공동체보다도 이 소그룹 전도와 개척을 너무 잘하시는 귀한 단체가 함께 협력해서 우리 청년들을 훈련시킵니다. 5박 6일 동안 오셔서 함께 훈련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배우고 전도와 소그룹 개척의 실제, 그리고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어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쓴뿌리,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끊어지지 못한 죄악들, 더러운 것들 다 끊어내는, 하나님과 엔카운트하는, 만나는, 완전 새 마음과 새 영을 받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 정확한 날짜와 시간 광고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어린이 청소년도 1박 2일 훈련이 있습니다. 각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이 소그룹을 개척하기를 원하는 우리 학생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단순한 어떤 기도 운동을 뛰어넘어서 정말 소그룹,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이 소그룹을 개척하기를 원하는 우리 초등학생, 어린이, 또 중학생, 고등학생, 청소년들을 초대합니다. 각 교회에서요 리더들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 리더들이 오셔서 함께 훈련받고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그 소그룹 개척의 바람을 일으키는, 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새 부대, 소그룹 개척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신 자리에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만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또는 우리 공동체에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고 부흥의 영을 주셔서 소그룹이 개척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마음을 같이하여 떡을 떼며 교제하는, 함께 사랑하는, 함께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 주님,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의 수가 더해진다는 새로운 생명들이, 새로운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복되고 돌아오는 그런 공동체, 그런 속으로 하나님 개척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이 모임들이 개척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올 여름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준비되게 하여 주십시오. 훈련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신 자리에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행전 2장이 오순절의 성령 사건 이후에 하나님 강력한 소그룹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의 모임을 날마다 힘썼습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교제했습니다.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하고 용납하며 나아갔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참여했습니다. 하나님 뵙는 백성들이 그들 칭찬하고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각 학교마다, 캠퍼스마다, 직장마다, 각 영역마다 하나님 이러한 모임들, 이러한 소그룹들, 우리 처치들이 하나님 개척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모임들이 개척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모임들이 개척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교제하고 사랑하고 공감하고 세워주는 그런 하나님 우리 처치들이 하나님 개척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올 여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마다, 하나님 모든 공동체마다, 우리 모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마다 세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러한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플릿 처치를 개척할 수 있는
하나님 기름 부음을 부어 주옵소서. 훈련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가오는 하반기 새 학기에는 더 많은 학교에서 더 많은 초등학교와 더 많은 중학교와 더 많은 고등학교와 더 많은 캠퍼스와 더 많은 직장과 더 많은 영역에서 하나님 이런 플리처치들이 작은 교회들이 개척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준비된 청년 리더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준비된 하나님 청소년 리더들이 깨어나게 하시며 준비된 우리 어린이들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각 직장과 각 영역에 있는 하나님 아비 어미 세대들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우며 하나님 모임을 개척하는 일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올 여름 하나님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부흥, 정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그룹으로 모여 함께 성전에 나아가기를 힘썼고 또 집에서 날마다 함께 모여 교제하며 주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이런 모임들이 이제 하나님 우리 모든 초등학교마다 중학교마다 고등학교마다 각 캠퍼스마다 그리고 우리 아비 어미 세대가 있는 각 직장마다 각 영역마다 있는 그 자리자리마다 또 모든 그 땅끝의 민족들의 그 모든 구석구석마다 하나님 이런 소그룹들이 개척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플릿 처치들이 이 작은 배들이 개척되게 하여 주옵소서. 335 작게 모여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강력한 모임들이 개척되게 하죠. 함께 용납하고 교제할 수 있는 강력한 모임들이 개척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기름 부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육신하신 주 나사렛 예수와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소그룹을 개척하고자 마음 먹고 일어나려고 하는 모든 공동체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마다 모든 주의 사역자들마다 이 비전을 가지고 일어나려고 하는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것들 모든 거짓말하는 것들 모든 더러운 것들 성육신하신 주 나사렛 예수와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모든 묶임들은 끊어지고 자유케 될지어다. 모든 죄의 권세는 떠나가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주의 은혜로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강력히 일어나 이 주의 일을 소그룹을 개척하는 일을 감당해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올 여름에 이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 훈련 모임이 있습니다. 많은 청년과 우리 많은 청소년 어린이들이 함께 이 플리처치 이 작은 배를 개척하는 그런 리더들로 개척자들로 훈련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올 여름에 승리하시고 우리 8월에 훈련 있는데 꼭 오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전에는 예배와 기도를 중요시하지 않았었고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좀 거부하며 살았었는데 TMC를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보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제 삶이 변화가 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그 위기와 또 이 도전하는 시대 속에 하나님의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셨어요. 우리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는 것을 감당할 세대들을 깨우셨어요. 지금 이 시대 그게 사라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한국교회에 주셨던 선물 같은 비전이 바로 타겟 2030이에요. 이전에는 그냥 나의 신앙생활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나의 친구들과 나의 캠퍼스, 나의 영역에 있는 그 영혼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들을 향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작은 배 운동을 하면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운동가로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Love is all